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기쁨으로 신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붙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 저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며 주님께 붙잡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며 복음으로 삶이 변화되는 간증이 넘치게 하시고 예배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 평안과 축복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육신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풍성한 결실을 맺는 한 해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일터마다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픈 자는 치유되고 어려움 중에 있는 자들에게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맡아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임재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날씨가 매우 차갑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노예 목사님 부친상을 당해서 전북 익산에 갔다가 또 전라북도 전주에 가까운 또 이 목사님 따님 결혼식에서 갔다가 올라오는데 눈이 얼마나 펑펑 쏟아붓는지요. 눈이 한편으로는 아름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겁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운전을 둘이서 이제 저하고 다른 목사님 둘이서 운전을 하고 같이 갔는데 정말 그러다 보니까 몸살이 난 것 같습니다. 온 몸이 그냥 쑤시고 아프고 그러던데 여러분 이번 이 추운 날씨 이번 주가 굉장히 춥다고 합니다. 감기도 조심하시고 건강도 유의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평안 가운데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옆에 있는 분들로 반갑게 인사합니다. 오늘은 샬롬,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인사합니다. 시작. 샬롬,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네. 자, 옆에 있는 분들 마음을 담아서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금년도 우리 교회 표가 있잖아요. 그죠? 네, 한번 읽어보고 넘어갑시다. 그죠? 자, 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오늘 말씀도 이걸로 중심으로 하려고 그러는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말씀으로 회복되고 사랑으로 도움되는 교회. 예,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회복되고 사랑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금년도 우리 교회의 표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현수막으로서 붙여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삶으로 이 말씀을 이 또 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고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삶에 적용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저는 오늘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시작.
주님의 능력으로 무한한 교회. 아멘.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잠깐 소개합니다. 어느 곳에 한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 연못의 동쪽 귀퉁이에 물망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물망초는 원망, 불평, 불만이 가득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허구한 날 물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하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불평했습니다. 물방개가 스쳐가는 것에도 신경질을 부렸으며 심지어 공중의 새가 지나가는 것까지도 역정을 내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쪽 귀퉁이에는 수련이라는 꽃이, 수련 아시죠? 수련이 이렇게 살았는데 수련은 즐거움이 많았습니다. 물에서 살게 되는 청결함에 늘 감사했습니다. 어쩌다가 물잠자리가 잠시 들려도 반갑게 맞이하곤 했습니다. 때로는 흰 구름이 물속으로 스며드는 것에도 기뻐하며 손짓했습니다. 얼마쯤 지났습니다. 물망초가 사는 연못의 동쪽 귀퉁이에는 찾아오는 이가 아무도 없고 물파래만 가득하게 피었습니다. 물망초는 꽃은커녕 제 자리조차도 물파래한테 빼앗기며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못의 서쪽 귀퉁이에 사는 수련은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파란 물 위에 꽃을 띄웠으며 새순까지 얻었습니다. 지나가는 나비도 쉬어갔고 노을까지도 적시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바로 그 삶의 자리가, 그 삶의 자리에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물망초처럼 되느냐 또는 수련처럼 되느냐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에게 달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새해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물망초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수련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행복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좋은 건강, 좋은 머리 또는 좋은 외모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최악의 실패로 가져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좋지 못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지만 또 외모나 건강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아무런 배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더니만 이것은 의식의 차이, 생각의 차이, 관점의 차이였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할 수 없다 또는 나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부정적인 사고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사고주의자가 행복한 인생, 축복받는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래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인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읽어봐도 잘하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늘 이야기하는 빌사일삼이라고 우리 잘하시는 말씀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 우리 주님 성령님이십니다.
그분들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인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나는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하나님 안에 있으면,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나는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신앙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자신의 능력이나 또는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일해야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6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서, 다시 말하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서 일하는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의 힘으로 하면 오래가지 못하고 오히려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갈등하고 잘못하면 실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성도와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은 첫 번째는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죠? 심령의 치료자 하나님이라는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책을 쓴 알렌 목사님이라는 분은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병을 치료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느 날 그를 방문한 사람 중에 자수성가해서 큰 회사의 그런 회장이 되어서 명예와 재물과 또는 욕망을 신인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에는 공허와 권태감만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져서 술로 달했지만 오히려 건강만 해치고 불면증도 심해지고 삶의 의미가, 의욕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병원을 찾았지만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병든 마음을 안고 알렌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은 그에게 하루에 5번씩 시편 23편 말씀을 암송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분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목사님의 처방인 시편 23편 말씀을 하루에 5번씩 큰 소리로 암송하며 그걸 지켰고, 아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불면증이 사라졌고 삶의 의욕이 생기기 시작하고 회사 일을 다시 힘있게 할 수가 있었고 결국 더 큰 좋은 회사로 만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병든 마음을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우리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을 능히 고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미국의 최대 할인점 중에 월마트라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월마트의 창업자 샘 월터는 성경 속에서 경영 철학을 발견했고 10가지 경영 원칙을 만들어서 조그만 매장을, 30평 되는 조그만 매장을 40년 만에 세계 최대의 소매점, 할인점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는 사업의 목표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사람들 앞에 봉사하는 것이다라고 정했습니다. 그는 성경 말씀에서 성공의 비결을 찾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누구라도
세계적인 기업가, 승리자가, 성공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삶이 힘들고 외롭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만물을 움직이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을 회개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모든 병을 고치고 이기게 하는 치료를 일으키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귀신들은 쫓겨남을 당하고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않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부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또 약한 사람은 강하고 담대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원천은요, 돈이 아니에요. 지식도 아닙니다. 배경이나 권력도 아닙니다. 주변 환경도 아닙니다. 삶의 원천은 모든 것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한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되고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은혜를 힘입는 우리 성도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한번 일어나 보자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한번 우리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 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기도의 능력으로 일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하나님과 살아있는 대화인 기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무능하고 실패한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 여러분 기도의 전선을 여러분 하나님의 전원에다가 꽂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우신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은 기도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조율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조율하는 것이 기도다. 여러분, 이 조율, 영어로는 튜닝이라고 하잖아요. 기타 하는 분들도 보면 튜닝 하잖아요. 우리 소니 목사님들 튜닝 하잖아. 마찬가지로 연주자가 가장 편하게 악기를 연주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조율입니다. 즉, 기도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가 부족한 것을 내려놓고 나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그게 조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조율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연히 능력을 더입혀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에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고난이 있으면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는 기도를 통해서 스스로가 마음의 정화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능력을 힘입어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중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 중에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뭐라고 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이 목에 기침이 걸려 있으면 계속해서 기침이 나오게 되잖아요. 즉 항상 기도할 준비를 갖추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구로서 조율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주님의 역사가 제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착각입니다. 저도 지난해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요, 제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무슨 빽이 있습니까? 줄이 있습니까? 무슨 대단한 재산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희 모든 문제를 서서히 하루아침에 해결해 주면 참 고맙겠는데 하루아침에 해결해 주지 않더라고요.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어려운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서 일하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일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말씀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 그죠?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자.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박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특정한 성에 너무 염두에 두지 마세요. 여러분, 박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자신과 친한 최 집사라는 분이 갑자기 중풍이 걸려서 거동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최 집사님과 친했던 이 박 집사님은 그 집을 드나들면서 주보도 갖다 주고 교회 소식도 전해주고 때로는 말씀도 대충 전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그 중풍에 걸린 최 집사님은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간절한 소원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으며 박 집사님은 마음속에 부담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휠체어 한 대만 내려주시면 평생 최 집사님을 제가 밀고 다니면서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성도님들이 헌금을 하기 시작했고 교회에서 아무튼 휠체어를 사서 주었습니다. 최 집사님도 기뻤고 박 집사님도 기뻤습니다. 이제 박 집사님은 휠체어를 끌고 최 집사님을 모시고 교회에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 집사님과 그 박 집사님을 칭찬하고 박수를 쳐줍니다.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을 때 느꼈던 그 감격의 순간이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박 집사님이 큰 짐이 박 집사님 마음에 이 최 집사, 중풍이 걸린 최 집사님이 큰 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울퉁불퉁한 시골길에서 휠체어를 민다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매일 예배 때마다 땀을 흘리면서 보통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에는 비가 쏟아져서 길이 다 패여졌어요. 그런데 최 집사님이 수요 예배, 주일 예배만 가다가 수요 예배도 좀 자기 가고 싶다고 원했기 때문에 그날 또 비를 맞으면서 휠체어를 밀고 교회로 갑니다. 비를 맞고 가면서 이 박 집사님이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최 집사 좀 빨리 죽어버리지 않고 뭐하지? 왜 죽지도 않고 사람을 이렇게 고생시키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날 밤에도 박 집사님은 교인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아침 최 집사님을 끌고 휠체어를 밀면서 또 교회를 갑니다. 교회 입구에 있는 동네 가게에서 믿지 않는 동네 사람들이 박 집사님을 보면서 칭찬합니다. 야, 저 사람 천사야. 어떻게 자식도 못하는 일을 저렇게 할 수가 있나 말이야 하면서 칭찬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박 집사님은 막상 교회에 도착해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또 마음으로 박 집사님은 최 집사를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 왜 죽지도 않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근데 이 박 집사님이 갑자기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박 집사는 감히 예배원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밖에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의 모습이 박 집사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생활에만 더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마음에도 없이 주를 위해 산다고 말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듣지 않고서는 하나님 일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감동이라 사는 것은 잠깐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하려면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얻을 때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이 보혜사가 되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야말로 성도를 성도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힘의 원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에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하면, 조금 하면 금방 실증도 날 수 있고 이게 짐이 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청소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내 입으로 하는 것은 짧은 시간은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길게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덮여달라고 기도해서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일해야만 그것이 기쁨이 있고 오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금년에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일하시는 성도들과 교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 중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돼요.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일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뭐냐? 사랑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의까지 잘하라. 그 머리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멘. 16절 없습니까? 16절. 자, 16절도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요, 사실 단순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 가정도 행복하고 교회도 부흥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부흥 도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방울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어떻게 구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게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있는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35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잘 짜여진 조직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사랑을 느끼는 곳에 머무는 것이에요. 사랑을 느끼는 곳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느끼는 곳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율법적이고 때로는 공포스럽고 두렵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꽃이 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서 서로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그 속에서 가정이 행복해지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부흥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서로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예요. 교회의 사랑이 많아지면요, 분쟁이 줄어들고 상처가 치유되고 새가족이 안정되고 불신자가 마음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저 교회는 진짜 사랑이 넘치는 교회야. 사랑이 넘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한 문장이 그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 교회는 서로 싸우고 찢고 볶고 서로 정말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야.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런 가정과 그런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축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전도임을 냅니다. 우리 이 시대는 말이 많은 시대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말을 듣기보다 그 사람의 삶과 마음을 봅니다. 사랑이 있는 교회는 전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옵니다. 사랑이 흘러넘치면 복음의 문이 자연스럽게 열리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저는 원하기는 우리 영혼이 건강한 교회가,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가족이 사랑으로 부흥하는 교회와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아울러 말씀과 사랑이 함께할 때 진짜 부흥이 일어납니다. 말씀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딱딱한 교회가 돼요. 지식만 넘치는 그런 교회죠.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만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만 있고 말씀이 없으면 또 방향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 기도가 없고 성령 충만이 없으면 능력 없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네 가지가 뭐라고요? 첫 번째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과 사랑이 있는 그런 가정과 교회는 건강하게 자라날 뿐만 아니라 전도도 또한 잘 되고 성숙한 성도가 될 뿐 아니라 가정에도 행복이 넘치고 교회에도 부흥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서 원하시는 교회는 제가 아무리 성경 읽고 또 읽어봐도, 아무리 묵상을 해봐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교회는 말씀이 깊어야 되고, 그죠? 기도가 뜨거워야 되고, 세 번째 뭐라고요?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랑으로 넓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 나는 결론에 이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한 해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기 표도 그냥 갑자기 어디 가서 주워온 말씀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행복해질 수 있고 부흥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말씀으로 회복되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삶에 적용되고 말씀을 통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기도 능력으로 이렇게 일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을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세 번째는 우리가 뭘로 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일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면 그는 누가 뭐라고 해도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실증나지 않습니다. 사명을 일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으로 부흥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자.
그래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부흥시키시고 새롭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새해에는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 가정이 말씀으로 회복되고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고 사랑으로 부흥되는 그런 교회가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신앙의 말씀의 기준이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 우리 교회에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2026년에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과 사랑으로 영혼을 살리고 부흥하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